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14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제가 봉독할 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강단에서 축복할 때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은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 좀 흘러보내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예.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예, 아멘.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큰 복을 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는 우린 복을 얘기하지 말자. 예수가 빠진 것은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에요. 부채표가 빠진 것은 땡땡땡이 아닌 것처럼 예수가 빠진 것은 복이 아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더 많이 가져서 아플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있어서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없어도 힘들 수 있는 거고 너무나도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들 이것을 성경은 복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아멘. 그러시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자원들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감당하다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은 심어지는 거예요. 복은 뿌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심어지고 뿌려진 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갈렙. 그러면 또 어떤 사람도 생각나요? 여호수아.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형제같이 쌍둥이같이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갈렙이 복을 받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소위 하나님의 축복의 코드,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갈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출애굽 1세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 젊은 그런 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 나이, 이 갈렙의 나이는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어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시내 산에서 약 1년여를 머물게 돼요. 그리고 1년하고 첫 달 지나고 난 뒤에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배가 있다, 제사가 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죠. 그리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1년여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바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 가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잊지 않고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 어떤지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와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수령이라고 그랬어요. 수령이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앞에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딱 12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수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령이었습니다. 이 12사람, 정탐꾼 12사람에 이 두 사람이 소속돼 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쫙 가나안 땅을 쫙 돌아보는데 40일 동안을 돌아봅니다. 40일 동안 못 먹고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예요. 어디나 먹을 게 있었어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서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가나안 땅의 토질이 박토인지 옥토인지, 그들의 성읍이 견고한지 약한지 쫙 살펴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녀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10사람들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고를 해야 돼요.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10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좋은 면도 많고 시딤 골짜기에서 포도를 따왔는데 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작대기에 껴서 두 사람이 메고 왔을 정도로 기름진 땅이 맞아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고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고인들이 사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감히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세상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기름진 땅은 기름진 땅인데,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 고인들 때문에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려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안악자손 고인들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고생하면서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고생은 헛고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꼬북 노릇했던 모세와 아론은 죽일 놈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음산해지고 분위기가 술렁술렁 되기 시작할 때, 이때 갈렙이 탁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거긴 안악자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설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자 부글부글 끓는 타는 불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처럼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우리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땅을 간다고 그러냐고. 저놈 봐라, 저놈도 다 나쁜 놈이라고, 저놈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괜히 왔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어버릴 것을, 차라리 오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릴 것을. 아닙니다. 더 이상 가면 간 만큼 손해입니다. 돌아갑시다. 우리 저 모세와 아론들 저 다 팽개쳐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뽑읍시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험악해졌어요. 이때 또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제는 막 가자는 거예요. 옷을 막 찢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땅을 둘러보니 너무나도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막 백성들 앞에서 믿음을 역설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거기에서 원망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빠꾸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정이에요. 더 이상 이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결단을 하세요. 끌고 가긴 끌고 가되 나를 원망하고 안 된다고 했던 놈들은, 네피림 후손 그 거인 족속도 내가 만들었을진데 그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큰 소리치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너희들은 내가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성인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 내가 광야에서 죽이겠어.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어.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희들이 원망하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내가 너희들이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죽고자 했던 그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줄게. 열두 사람이 40일 동안 애굽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빛이
출발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똑같이 봤는데 10사람은 거인만 보았어요. 그 좋은 땅을 보고도 거인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 좋은 땅은 묻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은 똑같이 봤어요.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인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홍해도 건너왔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할 때 하나님은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이끄셨는데 광야에 들어오자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안악자손이 문제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거인들이 문제겠느냐? 거인들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굳게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심판할 때 믿음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특별히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을 같이 하시죠.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다. 그 어떤 불편함이나 그 어떤 원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랬어요. whole heart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가득한 마음이에요. whole heart, 가득히 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때의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렙과 같은 세대였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렇게 오른팔처럼 협력해서 이렇게 수발을 들고 충성하더니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세대예요. 충성을 같이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세대지만 갈렙은 이 친구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치르며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명령했고 갈렙은 그 명령을 받아서 최전선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기를 45년. 약속된 가나안 땅이 대부분 정복이 되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그 모든 땅을 다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갈렙이 친구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님,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의 일이죠? 45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나이 40세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잊었을까요?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겠죠. 그 땅, 그 산지, 그 약속된 그 땅을 나와 유다 지파 내 후손에게 지금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나 40세 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아주 험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인 족속들 가운데 최고 장신들 거인들만 사는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나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다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험하고 가장 잔인한 거인 족속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땅을 젊지도 않은 85세 고령의 나이로 그 땅을 요구한 거예요. 그 땅을 주세요. 그 산지를 주세요. 가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능히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갈렙과 갈렙 지파 유다 후손들이 넓은 헤브론 지역을 다 차지하고 그들을 딱 점령하고 그 땅에 기업을 꾸립니다. 오늘 갈렙은 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복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받는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복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현실보다도 그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하시죠. 신실하시다. 아멘. 다시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yes라고 하는 말이에요. 약속은 yes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말도 영어로 yes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아멘 아멘 우리와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yes, oh yes, yes 그럽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아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을 만한, 패스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두 번째는 뭐냐? 약속된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갈렙은 그 피나는 전쟁을 치르며 45년을 지났어요. 그때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 약속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정적으로 싸우며 달려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대로 그가 복을 받습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할렐루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잖아. 민수기 14장 내용과 흡사하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도, 무슨 기도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나는 기분이 좋지만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일로 들어왔다가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약속된 복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꿈꾸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같이 하시죠. 복을 사모하고 꿈꾸는 사람이 받습니다. 예. 갈렙은 정확하게 그 시기를 기다렸던 듯이 지금 정복된 땅을 나누고 지금 제비를 뽑아야 되는 순간에 톡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죠? 45년 전에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정확한 타이밍. 여러분, 이것은 마음속에 품고 고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상 밑에서 강아지가 주인들이 밥 먹고 있을 때 젓가락 올라가면 젓가락 따라서 올라가. 눈 한번 이렇게 보면 빨리 하나 던져줘. 그 눈빛을 보고 음식 하나 안 던져주는 사람은 인정이 좀 덜한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나 몇 개씩 던져줘요. 얘가 그래서 사람 음식 맛을 봐서 사료를 안 먹을 정도예요. 그리고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소리가 나는 즉시 탁 달려들어서 왜? 열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지냐? 숟가락 올라갈 때 하나 떨어져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라. 아멘. 우리 인내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 안산 시내 그 어떤 카페보다도 우리 카페가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해요. 이것은 제가 수년 전에 마음속에 심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글도 남겼을 거예요. 나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음악이 있는 아주 아늑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좀 지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어떻게 그렇게 자랐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아브라함이 중간에 10년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86세에 덜컥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 이스마엘이 그 가정이 얼마나 골칫거리가 돼요. 같이 하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아멘. 아까 이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더딜지라도 말씀 안에서 가자. 아멘. 바르게 가는 것이 좋아요. 바르게 말씀 안에서. 이게 아멘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대로 누린 사람들이 되어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하시죠.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단김에 쇳불 빼려고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조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헛방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그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